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또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의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그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내가 깊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건져주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그 운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신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시기까지 희생한 그 크신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읽은 말씀 다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 세상 지식은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하면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 그 중에 그 구원의 은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보고 믿었으므로 너희도 함께 증거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하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일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믿지 않아서 멸망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제 그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계신 걸 믿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신 것을 이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안에 계신 걸 믿지 않으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크레토스라고 그 헬라어로, 그것은 옆에서 도움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위로자라, 또 돕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그래서 보혜자라, 구원받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보다 내 안에 계시는 분, 우리의 위로자,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또 생활이 변하고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알지 못할지라도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그때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따라 살았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지요, 사탄. 그 마귀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압니까? 몰라요. 내가 마귀가 왜 내 안에 역사하나 그러죠. 몰라도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죠. 그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마음속에 역사에서 육체를 따라 행하도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도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물론 그 선악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이 들어서 죽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먹지 마라 하는 명령이 중요하고,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먹지 마라 그러면 마귀가 와서 먹으라고 유혹할 테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영혼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그 아담을 시험할 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면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할수록 그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람을 시험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 말을 받을 수도 있고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과를 먹을 자격이 없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 마귀 말을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죽든지 하나님처럼 되든지 마귀처럼 되든지,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은 마귀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영생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귀처럼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런데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랴 불순종할 수 없게 딱 만든다면은 그거는 완전한 인격자가 아닙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 시험에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아담을 위해서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그 하와가, 마귀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기 원했으니까 그 마귀가 그 에덴 동산의 가장 그 강교한 짐승이라 했는데, 뱀을 통해서 그걸 먹으라고,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지혜가 생겨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로 복종하면 그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만일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면은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네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마귀는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자기 말을 받아서 자기처럼,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시험했죠. 그걸 먹으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온갖 걸 다 누려도 만족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얻기 전에는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러죠. 벌써 미혹을 딱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돈을 사랑하는 유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재무부 장관은 자기 자리일 거다. 왜냐하면 그 돈주머니 맡아가서 3년 반 동안 그 돈을 맡아서 조금씩 떼먹는 재미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요즘 말로 비자금 좀 준비할 계획을 세웠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항상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 죽으시기로 작정인 걸 보고 이 판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본전이 다 빼자 싶었는지 예수님은 은 30에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넘겨줬잖아요. 성경에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겨줬잖아요. 먼저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 마귀가
그 하와 마음속에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그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라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은 자기 아내 그 이쁜 자기 아내 손에 주는 그 선악과를 그건 결국 받아 먹었어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요. 왜 구원을 안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영혼 문제, 영원한 영생이나 천국에 대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오로지 거기에 그걸 계속 마귀는 충동질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함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그 공중권세 있는 잡은 마귀가 역사할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과 심판과 멸망을 받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반대로 이제는 마귀가 쫓겨나고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그래서 멀지 않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러움 없이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말씀드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했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고 그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계속 흘러 넘치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고 또 먹어도 계속 목마른 것처럼 돈을 벌어도 뭐 만족이 없고 뭐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려봐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온갖 것을 다 해봐도 그때뿐이고 지나가면은요 더 답답하고 목마르고. 왜 그러냐? 영혼 문제가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모든 문제는.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제 그 옆자리에 있는 분이 커피를 한 잔 탁 가져와서요, 탁 뚜껑을 열어요. 금방 뜨거운 커피를 이제 사서, 그런데 그 커피 향 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커피 향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그 후각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아무리 뭐 커피든지 뭐 아무리 좋은 향을 냄새를 내도 이 후각이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후각이 있다는 것은 냄새가 있기 때문에. 짐승들은요, 몇 킬로 밖에 있는 그 먹이의 냄새를 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소리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듣고, 그래 달려갑니다. 그래서 먹이를 낚아채는 거 보잖아요. 참 어린애가 나자마자 젖이 있는지 젖 빠는 방법을 맺지만 찾잖아요. 짐승들도 어떻게 나자마자, 그 어미가요 막 새끼한테 젖을 갖다가 막 대고 막 물리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새끼가 와서 막 찾아요. 막 빨아요. 사정없이 빨아요.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양가 많은 젖을 준비해 놓고. 왜 미각을 주셨느냐? 맛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청각을 주셨느냐? 소리가 있으니까. 로마서 1장 20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이걸 보이셨다. 왜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종교심이라고 하잖아요. 왜 사람은 신을 찾으라고 하느냐? 신이 계시니까. 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괴로움이 있느냐? 나는 몰라도 내 양심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양심이. 괴로움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게 영혼의 요구예요.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으면 양심이 죄에서 해방되고 내 영혼이 편안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얻으면 영혼이 편안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목마른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문자는 영원히 목마르자니 그 배에서 영세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그 참된 평화와 기쁨, 영혼의 만족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그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계속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화를 주신다 했잖아요. 가난해도 평화롭고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든 멸시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슨 걱정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영함으로 나를 혼자 주지 않았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훗날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걸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전부. 예.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하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 한 분 계시면 주님으로 만족하고, 병들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도 주님이 같이 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느 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셔요. 제가 옛날에요, 혼자 전도하러 다닐 때 전북 김제에서 한동안 전도를 했는데, 침례교에 다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름이 온씨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받기 전부터 자궁암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계속 발병해서 돌아가시게, 이제 병석에 누워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 그 친구들이요, 자매들이, 사람들이 와서 온 집사님 주님을 붙드세요. 이제 막 이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막 찬송을 불러요. 나중에는요, 찬송 부를 힘이 없으니까 옆에서 찬송을 불러달라 그러면 막 웃어,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막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넘쳐 있는지. 다른 사람들 주님을 붙드세요 자꾸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집사님들, 다른 분들에게 저기 주님이 나를 붙드셨는데 내가 왜 주님을 붙잡아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내 주의 손에 붙잡혀 천국에 올라가겠네. 예? 예. 감정을 의지하다가 말씀에 굳게 설 때에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전에는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가 나왔다가 나왔다 하는데, 이제 주님이 날 탁 잡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전도해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죽음이 와도, 왜 거기도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죽을 때에 죽는 걸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거 보면 왜 그럴까 참 이상해요.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잖아요. 예? 죽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고난이 끝나고 영원한 그 평화와 영광 중에 들어가는데, 예?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 해서 절망이고 슬퍼하고 그럽니다. 예? 이제 남은 가족들에게 잠시 후에 저국에서 만나자고. 예. 소망 중에, 예. 뭐가 두렵습니까? 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이제 많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지 못하면 뭔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 안에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수표가, 돈이 있어도 그걸 모르면은 항상 불안하고, 뭐 먹을까, 어디서 잠잘까. 전에 한번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이태리 어느 공원에서 겨울에 어떤 사람이 하나 얼어 죽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 주머니를 보니까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수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굶어 죽었는지, 얼어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이유를 몰라요. 아마 그것이 수표인 줄 몰랐을까 몰라. 응? 돈인 줄 몰랐을까. 응? 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저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그 돈 벌러 갔는데, 그
이 할머니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요. 어머니가 이제 저 시골에 산후에 조그마한 집에서 사는데 어떤 분이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전도가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보더니 예수가 뭐고 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대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가지고 할머니 가족들도 없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 돈 벌러 갔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주 편지 와요. 그래요. 그러면 돈 안 보내줘요. 돈 안 보내주고 편지만 이렇게 왔어요. 그래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편지 좀 보자 보니까 거기다가 막 수표를 계속 매월 보내온 거예요. 돈을. 이런 거나 보내주고 돈 안 보내주니 내가 어떻게 말을 살아요? 엄청 돈이 많은데 그게 돈인 줄 모르고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마세요. 안 도와주려면 도와주지 말아요. 왜 거짓말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현금을 못 보내니까 수표를 보내. 이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줍니다. 쭉 설명가 끝에서 그래요. 잘못하면 그 수표를 다 담배 말아 피울 뻔했어요. 아이고 참. 그 참 불쌍한 할머니. 응? 그것처럼요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 항상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는 바울 사도도 내가 풍부에 처하고 빈궁에 처하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매를 맞고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그 쇠고랑을 차고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왜?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니까. 자,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참 평화와 기쁨과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육신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위로와 기쁨 말고 자꾸 딴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만족을 찾으려고 헤매요. 그래서 주님 참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응? 주님이 같이 계신데. 응? 자,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완전한 인격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한 인격자라는 것은 지식,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지정의를 갖춘 그분을 인격자라 그래요. 지식, 성령은 완전한 지식을 가진 지성인입니다. 인격자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풍부한 감정을 가지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지정의를 갖추신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읽은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무슨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비밀, 모든 신령한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사람의 사정을 짐승이 모르잖아요. 집에 뭐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를 막 귀여워하고 사랑하고 키우는 것 같지만은 이 주인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회사가 망해서 큰일 나게 됐는데 고민하는데 개가 압니까 모릅니까? 예? 같이 고민해요? 모릅니다. 짐승이 사람의 사정을 알 턱이 없어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압니다. 사람은 얘기하면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이 몰라요. 짐승이 사람 사정을 모르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성령이 아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이제 성령이 완전한 인격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은 성령은 어떤 단순한 어떤 가말이겠다. 신비한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령을 잡아가지고 그 능력을 내가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산 속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어요. 주야,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아버지 그러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버지 그러면 마귀가 그래. 오냐 내 새끼야 그러겠죠. 주시옵소서 뭘? 성령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지? 마귀가 오냐, 마귀가 샥 들어가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막 떨리고 막 화끈하고 막 째릿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오면 귀신 받아가지고 성령인 줄 아는 사람 많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예수면 예수지 다른 예수는 또 뭐예요? 요즘 말로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짝퉁 만들죠, 그죠? 겉으로 보기는 아주 멋있어요. 근사해요. 진짜하고 비슷하다고 말해요. 근사하다는 말은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상품도 가짜는요, 겉은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요. 지나 보면은 가짜라는 거 드러나요. 그러니까 짝퉁을 짝퉁인 줄 알고 사는 게 아마 괜찮지만은 그 짝퉁을 진품인 줄 알고 살면은요 속은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어도 지옥 보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짝퉁 예수를 만들면 되잖아요. 뭐냐 그래,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가 짝퉁 예수예요. 어떤 사람 막 20년 30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잘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느냐 거듭났냐 그러면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가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예수 믿으면 당장 구원 받는데 짝퉁 예수 믿었잖아요. 그 사람이 가르친 사람도 짝퉁 예수를 믿고 속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영이 뭐예요?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성령 아니고 다른 영이요. 다른 영이 뭐예요?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예?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가짜 복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짝퉁이 진짜보다 더 많으면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인다고. 그걸 전하면 잘 용납한다. 그래서 가짜를 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보다 더 거실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마귀를 더 좋아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아담 때부터 마귀에게 수천 년 동안 속아 내려온 게 거짓말에 속은 게 익숙했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는데 더 익숙합니다. 저는 그동안 전도하면서요, 처음에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전부 잘 믿는 것 같은데 내용을 조사해 보면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엄숙하게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이래 조사해 보면 아니에요. 성경에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파선된 믿음, 헛된 믿음, 버리운 믿음, 이건 다 천국 못 가는 믿음이잖아요. 믿기는 믿어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응? 믿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인지. 주여 주여 하는데 아마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다 들어갈 것이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 아닌데 다른 예수를 믿고 성신 받았다는데 다른 영을 받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인데 그게 너무 많아요. 이거 생각하면요, 이거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봐 참 걱정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거듭난 사람이 몇이나 될지 참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주 적은 무리라고. 적어요.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조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는 자면 적습니까? 그러니까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조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체가 찾느니가 적음이라 했잖아요.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넓은 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주일도 지켜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막 마음대로 나쁜 죄도 못 짓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 적다. 그런데요, 그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한 거 아니에요. 그건 좁은 문이고 넓은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나님마다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크게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느냐,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예?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왜 좁다고 했냐면은 그거는 죄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통과하는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은, 구원받은 이후에 가는 길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협착하다 보면 험하다.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 들어가려고 믿는 사람 중에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들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턱대고 교회만 다니면은 설마 하나님 날 지옥 보내겠나.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거듭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같은 말인데, 뭐 하늘나라 가는 법이 있습니까? 응? 자, 어쨌든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잠깐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도시대도 그랬고 후일에 점점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는 건 뭐 믿어요? 말씀 믿잖아요. 말씀에서,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미혹해 하는 영이 악령이죠. 사탄의 영이에요. 에덴 동산에부터 미혹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미혹하고, 영혼을 멸망시키도록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시라.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고 귀신의 가르침. 그런데 이 귀신을, 여러분, 이 마귀를 누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이 뿔 달리고 막 눈이 우리로 찢어지고 막 이빨이 일어나고 막 발톱이 있으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사기꾼이요. 어떤 많은 사람들 사기에 속잖아요. 사기꾼에. 사기꾼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을까요? 아주 친절하게. 뭐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지 않습니까? 요새 퇴직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인플레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만 투자하면은 생활비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온갖 아름다운 말로요,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래서 조금 빌려줘 봐요. 그러면요, 이자를 엄청 막 주네요. 조금 더 빌려주면 또 이자 많이 주네요. 그때부터는 있는 거 톡 털어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친구들까지 집어넣어요. 그러면 몽땅거리 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보잖아요.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요,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걸 전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군요. 게으르, 속이는 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 원래 이 많은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가 셋이 있잖아요.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이 세 천사가 모든 천사를 통과하는 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루시퍼라는 천사는 특별히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 쫓겨났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그리고 쫓겨날 때 자기에게 소속된 천사 3분의 2를 대동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온갖 악령들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 못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마귀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 졸개들입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라는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아십니까? 계명성이라면 광명의 별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예? 그래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신자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랗잖아 아니라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건 양이 얼마나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전하게 보이잖아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그냥 속에는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인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막 거짓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곳이 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당장 알아요. 그걸 모르면은요, 막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마귀한테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마귀가 아주 아름답게 거룩하게 친절하게 아주 인정 있게 나타나요. 그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뭐 인정스럽게 왔으면 그냥 하와가 자빠지고 아담까지 자빠졌을까.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많은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을 따라가요. 요즘에요, 죄송합니다. 텔레비전에서요,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들이 막 나타나서 막 유창하게 설교하는데요. 막 듣는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고 아멘. 죽인다 그래도 아멘. 사람들도 아멘. 그런데 그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요. 성경을 엉뚱당도 안 하게 풀는데 모르니까.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뭐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령 받았느니 뭐 능력 받았느니 뭐 그러거들랑 다 믿지 마라 그거예요. 응? 많은 거짓 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는, 진짜 거짓 선지자는요, 이 마귀가 역사해서 되는 거예요. 야, 참, 뭐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죠. 내가 예수라는 사람, 응? 세계적으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뭐 예수라는 정도는 안 해도 뭐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저는 그런 거 수도 없이 봤어요. 응? 뭐 계시 받았느니, 뭐 능력을 받았느니. 그래서 거짓 방언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계시를 받아가지고요, 예? 거짓 이적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한 자들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사탄의 역사로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면 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줄 알고 막 이거 하나님 그러고 막 쫓아가요. 정신없이 쫓아가요. 예? 저희는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안 끌려갑니다. 제가 1962년 10월 30일에 구원받았을 때요. 구원만 받았지 그 후에 뭐 교회가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깨닫기 전에 2년간 강단에서 그 설교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요. 이제 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제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능력을 받으려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막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막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삼각산 기도원, 용문산 기도원, 계룡산 기도원, 칠보산 기도원,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다 쫓아다녔어요. 4년 동안 뭐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별별 사람 다 만났죠. 뭐 계시 받았다는 사람, 능력 받았다는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 뭐 성경을 뭐 비밀을 뭐 받았다는 사람, 율법주의 만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게 딱 분별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몰랐거든요. 예? 만일 구원 안 받았으면 어느 귀신한테 끌려갈지 몰랐어요. 전부 분별돼요. 야, 그 신기해요. 예,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요, 많은 걸 배웠어요. 응? 예, 뭐 누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그런 걸 받았다는 사람 보면요, 아주 뭐 자기가 능력을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 보면요, 스스로 자기를 신령한 자로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해가지고 아주 교만해요. 응? 교만하고 또 성령 받았으면 변화될 때인데 변화되지 않아요. 아주 세속적이에요. 성신 받았다는 사람은 시기 질투가 있고 서로 미워하고 남으로는 숨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거짓된 겁니까? 정말 성령으로 그 정도로 받고 충만하다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안 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제가 그런 거 말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예,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 종교가들이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죽였고 사도 시대에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응? 요한일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저희가 세상에 속한 말을 다 듣습니다. 이 거짓 영들은요,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는다, 받아야 된다, 그런 말 안 하죠. 해도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쩍
예? 어떤 사람 막 화끈한 거 받으면 성신받은 줄 알고. 예. 제가 한번 수년 전에 그 유럽의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핀란드 바로 옆에. 예? 그 에스토니아에 전도를 하는데 우리를 그 초청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전도 집회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집회는 제대로 하기 어렵고 제가 갔는데 이제 막 담임 목사가 돌아왔는데 그 부목사가 몇이 있는데 서로 담임 목사 하려고 막 양쪽에 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집회를 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갔으니까 첫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뭐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싶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가지고. 한참 설교하고 나니까 가만히 사람들 이래 표정을 보니까 픽픽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런 거예요. 저보고 누가 질문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은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말씀이라. 그런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왜 픽픽 웃느냐면 자기는 벌써 성령을 받고 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냐? 어떻게 성령 받냐면 기도하다가 막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구원받고 거듭난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에이 취급도 아니에요. 그건 다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이제 충만한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그 말 하느냐고. 거듭나지도 않고 벌써 거듭나고 벌써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부 귀신 받은데 그냥.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오순절 교회예요. 전 세계 제가 오순절 교회 다니면서 집회 여러 곳에 해봤는데 그 사람들 구원받기에 참 어려워요. 막 찬송할 때도 그냥 안 해요. 막 흔들고 막 손뼉 치고 찬송가를 막 30분 있고 1시간 있고 막 힘없는 사람은 하도 못해. 감정을 막 붙들어 가지고 막. 예?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 그래 이제 우리는 거기에 집회 안 하고 다른 데서 몇 군데 집회를 했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거짓 속에 속으면은요 스스로 교만해 가지고요. 예? 스스로 성령 충만해 아주 신령한 척하고요. 그 안에 시기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욕심도 있고 그게 거짓이에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하며 세상이 저희 말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리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죠. 기독교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미혹의 영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가르쳐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말이에요.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않고도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
사탄의 영이 세상 왕들에게까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모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 세계 왕들이 이스라엘로 전쟁하러 갑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8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에요. 진짜 점쟁이, 진짜 무당은요 신접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제가 무당들 여러분 제가 얘기해 봤거든요. 무당 그 영이 딱 잡히면 자기들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잡혔다가 마지막 구원받은 할머니가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에 있었어요. 하여튼 이 악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게 한번 딱 잡히면 못 벗어나요.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은 성령 받다고 펄펄 뛰어도 그 사람은 마음도 생활도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부 위선이고 교만이고 거시예요.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지정의를 갖추신 완전한 인격자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을 단순히 어떤 가마력이나 신비한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능력을 붙들어 가지고 잡아 가지고 이용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라는 걸 알면은, 완전한 인격자가 어떤 인격자인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완전한 인격자를 알면은 내가 그분을 사로잡아 내가 써먹는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에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고 성결된 생활을 하고 순종해서 정말 그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성령님을 사람이 잡아가지고 이용하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인데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 완전한 인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분인,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는데 눈물을 흘리셨다, 아주 통분해 하셨다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웃으실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뭐 유머 사용하고 뭐 재밌는 얘기해서 막 깔깔대고 웃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웃으실 일이 없어요.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그랬잖아요.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사랑하시고 또 도우시고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제 아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끝까지 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 이제 완전한 인격자 예수님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성령을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걸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걸 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씩 그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며,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요즘에 기자들처럼요, 막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막 기자들이 막 써가지고 그걸 이제 신문에다 내고 방송에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로라도 받아서 썼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깨닫지도 못했어요. 응?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에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전부 다시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셔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까지 알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3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 알리시리라.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아직 이럴 것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깨닫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얘기해봐야. 사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했지만 참으로 못 깨달았어요. 그 못 깨달은 거 왜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실 때 그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응? 그래 지금 감당치 못하잖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응?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게 해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좌로도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요,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쳐 진리를 가르치시니 절절히 주의 말씀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성령이 서성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선생은 먼저 배운 사람이잖아요. 배워가지고 그걸 모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요. 성령은 하나님께로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우신 선생이에요. 예? 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가 주님께 들은 것,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까지 다 기록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막 이 사울을 막 꼬꾸러뜨려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강제로 구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어요. 반 이상을. 그 보면은 이 바울은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라디아 1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된 바울은 직접 주님께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대단한 겁니다. 성령이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서 기록했고 신약 시대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쫙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동시에 그걸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세요? 사도행전 5장을 읽어봅시다. 5장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보다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탁 에워쌌다가 잠깐 물러간 사이에 주님의 말씀 믿던 사람들 다 주님 말씀대로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례인 자는 나갈지며 집안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안에 내려가지 빨리 도망가라 그래요. 서기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 버리고 유대인을 110만 명을 죽일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멀지 않아 예루살렘 멸망할 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집이고 땅이 있는 사람 다 팔아야 없어야 돼요. 그래야 도망가기 쉽잖아요. 아차만 두 가지.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자기 것을 자기께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또 예루살렘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까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다 나눠서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걸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 칼 막스예요. 아시? 칼 막스가 공산주의 창시자인데요.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2장과 4장에 있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하는 걸 보고 뭐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면은 핍절한 자가 없이 그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 그 공산주의 사상이 불과 반세기 만에 말이에요.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빨갛게 돼버렸어요. 아시잖아요? 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 멸망 당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팔지 않으면 도망가는 데 지장이 돼요.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롯은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에 왜요? 농 밑에 뭐 보석도 있고 금반지도 있고 뭐 비단 옷도 있고 뭐 그 생각나서 확 돌아보고 소금기둥 돼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다 팔아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놓고 교회에서 막 나눠 쓰면은 처음에는 잘 쓰지만 얼마 안 가서 큰일 나요. 자, 그런데요, 지금은 그것도 그때 예루살렘에 잠깐 있었던 일이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집이 있든지 땅이 있든지 그걸 팔아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걸 간직해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또 활용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뭐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막 팔아서 바치고 막 아무것도 없이 살자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좀 말리고 싶어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이때에 말이죠, 그 바나바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이 사람도 자기 것을 다 바쳤어요.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두니까 이게 본이 돼가지고 막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두 부부가 우리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립시다.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다 바치기 아까우니까 반 딱 잘라놨어요. 반을 얼마를 딱 띄가지고 이거 반만 가져왔다 하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습니다. 나도 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베드로 속에 성령이 있어서 그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는 거 다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성령을 속인 거예요. 아니 땅을 팔든 안 팔든 팔은 후에도 네 임의를 할 수 없더냐? 왜 거짓말하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어버렸어요. 좀 이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부인 삽비라가 왔는데 물었어요. 땅값 이것뿐이냐? 예, 맞습니다. 다입니다 그게. 어찌 이 둘이 짝해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그 여자도 꼬꾸라져 죽어버렸어요. 성령을 속이면 얼마나 큰 형벌 받는지 아주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거예요. 요즘에는 반 아니라 다 띠먹어도 안 죽죠. 안 죽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는 수가 있어요. 아세요?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면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는 모두 다 깨끗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느니라. 잠언 24장 1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며 네 영혼을 저울질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리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저울질해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지, 자기 자신이 더 크게 여기는지 마음을 저울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 하나님은, 성령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좋은 점도 아시고 나쁜 점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셔요.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시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보시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걸 알지 못하심이 없으신 그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자, 이제 지식과 감정, 감성과 그 의지를 가지신 그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그분이, 그 거룩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고요. 자, 이제 신앙생활은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